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귀한 성례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의 예전이 있는데요. 이 성례는 캘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는 일의 외적 표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표현이다, 표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세례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세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과거에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기억하는, 눈으로 보는 설교가 행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기능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볼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말씀이죠. 오늘 귀로 여러분 설교를 오늘 듣지만 조금 있다가 눈으로 보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로서 이 성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제정하신 세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목적을 기억하고 성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의미 있는 복된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상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별되어진 의미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충 당시에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숫자, 오늘 성경은 큰 무리가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무리의 숫자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100만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법박에 그리고 그 베다니 근처 인근에 아마 공터랑 공터에는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차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충 모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짐승의 숫자를 18만 6천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많게는 25만이라고 봅니다. 25만. 18만 6천의 짐승이 죽었습니다. 25만의 짐승이 죽었습니다. 대충 평균값으로 놓고 보면 한 20만이라고 본다면 20만 마리의 짐승이, 양이 죽었습니다. 한 양이 5인 가족으로 대충 좀 잡죠. 적게 잡아서 5인 가족이라고 계산하면 20만 곱하기 5인 가족이라고 계산하면 한 100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적게 잡아도 한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이 핵가족 개념이 아니니까 훨씬 더 가족들이 숫자가 많았으니까 뭐 가족이 10명이었다. 그렇게 되면 200만까지도 볼 수 있겠죠.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모였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깔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차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저 기뻐서 즐거워서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기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당시에 헬라를 한 거에서 헬라에 대적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대그리스가 네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네 곳으로 나뉘어지는데 팔레스타인이 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시리아 혹은 수리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치하는 안티오코스가 그곳의 점령군이 되어서 와서요 지배를 하는데 아주 굉장하게 그 핍박을 합니다. 안티오코스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들을 거기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헬라 신이죠. 헬라 신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냐면 돼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짐승 돼지의 머리를 가져다가 성전에다 갖다 놓고 이 돼지에게 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성전이 더러워졌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BC 168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168년에서 164년에 되는 그 4년 기간 동안에 이 유대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 형제들이 그 그리스를 대적해서 막 전쟁을 벌이는 거죠. 게릴라전도 하고 막 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복을 해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누카 들어보셨죠? 우리 미국에서 특별히 뉴욕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누카를 유대인들이 지키는 빛의 축제 하누카를 우리가 다 들어보셨습니다. 바로 그 하누카의 축제가 수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어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성전을 수복을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꺼져 있던 하나님의 금초대에 불을 다시 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초대에 불을 붙였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필요한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치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8일 동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누카 보면 이렇게 촛대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오는 그런 촛대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회복되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이 성전을 수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BC 168년에 이 성전을 수복한 그 마카비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성전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한 이 마카비의 그 업적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들을 기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죠.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드는 이유가 뭘까? 이 마카비가 회복했던 성전의 회복 같이 헬라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시켜 줬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로마의 이 압제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마카비와 같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실은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도 600, 700고지에 있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사실 종려나무는 어디에 많으냐면 여리고 쪽에 많아요. 여리고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공수를 해왔나 보죠. 준비되어진 기대되어진 행렬이에요. 이게 막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를 한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혁명이 드디어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흔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의 의미와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성이 함께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소망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과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와는 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찾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록이 있고요.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나사로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온 집안이 지금 동원이 돼서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님 보지만 동시에 뭘 보길 원하느냐면 나사로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표징이구나. 그래, 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입성하신대? 내일? 그래, 오늘 막 잘라가지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는 이 예수님이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해요. 자신들의 기준에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막 정화시킬 때까지는 좋았는데,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오세요. 그리고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시 논쟁을 하시고 가르침을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시더니 너무나 맥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을 축출해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해방을 줘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외침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뀌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그 호산나의 의미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왕,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당장 돌변해서 그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 종려주일을 함께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환호하고 우리가 열광하면서 외치고 있는 호산나는 누구를 향한 호산나냐, 그리고 어떤 의미의 호산나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 나름대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우리의 임금 되시기에 충분해.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 이 정도면 왕이기에 충분해. 이 정도의 표적 이상 우리가 더 뭘 바라겠어. 마카비를 능가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특별히 많이 다를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 다 해결하실 것이고, 꼬여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걸음에 돌멩이들 다 제거해 주실 거야. 그래서 행복하게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질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지 않느냐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잘 되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잘 성공하던데, 자녀들 보니까 잘 떵떵거리고 살던데, 그래 저게 표징이야, 나도 교회 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걸음의 호산나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호산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호산나는 나만의 호산나였습니다. 자신들만의 호산나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 대다수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일 거야.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일 거야.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다른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병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대. 눈먼 자를 고치게 해주셨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대. 예수님하고 가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맞닥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려고 예수님 막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것입니다. 왜요? 나를 고쳐주십시오의 호산나예요. 수많은 군중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의 호산나고, 많은 병자들은 나를 고쳐주십시오의 호산나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난 이후에 많은 전은자와 맹인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 병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호산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호산나 호산나 외쳤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드디어 무명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별 볼 것 없던 인생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수도로, 드디어 내 인생도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군중들과 함께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제자들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제 한 자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역전이 드디어 벌어지는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면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 속에서 어떠한 걸음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10장에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오는 노정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첫 번째 말씀이 아니고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그 뒷부분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인사 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이제 역사의 날이, 혁명의 날이 왔습니다.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좀 멋지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죽는다 얘기를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이제 변방에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의 인생에서 이제는 멋진 인생으로 한번 세워주십시오. 호산나 외치는 거죠. 여러분의 호산나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의 호산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구원해 달라고. 우리 눈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고, 어려움들, 아픔 때문에, 고통들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고 진정한 호산나의 의미를 잘 모르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러했듯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아젠다를 가지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묵묵히 진정한 호산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더라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산나의 의미를 모르고 부르짖는 그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군림하는 백마를 탄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호산나 외칠 때 군중들과 함께 막 흥분해 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주님의 말씀의 성취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내용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행차가 진정한 호산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차셨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없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 팔자가 고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한 자리 할 거를 생각하고 떠들고 외치면서 입성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걸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 흥분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본인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붉은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흰 눈같이, 양털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이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외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의 잘못되어진 호산나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진정한 호산나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구원하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내가 깨닫고 있는, 그리고 내가 부르짖고 있는 호산나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 그리고 사도로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증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전했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호산나는 과연 무엇인지, 과연 그 호산나 속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외치는 그런 감격이 있는지, 세상과 주님을 함께 저울질하면서 어느 곳에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왕이라고 외치다가 나에게 별 효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면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군중들, 무리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잊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성례를 맞이해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